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번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번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임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고르반을 드리는데 이 고르반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고르반이 당시에 굉장히 소중했던, 귀했던 소, 양, 염소였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가격이 꽤나 나갔던 소, 양, 염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이 고르반을 받으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이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내셔서 이렇게 재산을 거느리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번제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내 삶과 만난 이후의 삶,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안다면,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차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예배 한 번에, 제사 하나에 이렇게 예배 드려라 말씀 한 번 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굳이 회막에서 제사법을 다양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제사법 5개를 알려주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법들을 각각 목적을 두고 제사법을 제정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제사법들마다 효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제사법들마다 행하시는 능력이 다르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화목제의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제사였고, 속죄제의 경우 내가 범한 죄를 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고, 속건제의 경우 내가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속죄에 대한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는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걸까?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는가? 오늘 그것을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3절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의 소리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의 번제를 언급하십니다. 역시나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고르반으로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2절에서 하나님은 소, 양, 염소를 고르반으로 바쳐야 한다, 예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릴 적에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딱 정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바로 회막문입니다. 회막문. 사진을 보시면
회막문의 위치는 저깁니다. 바로 앞에 문. 여기서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르반을 가지고 문 앞에 섭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막문 앞에서에서 또 다른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 앞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회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떠올려 볼까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성막이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좀 더 의미를 중점을 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회막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곳이라는 의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더욱이 회막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 문 열기 바로 앞이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과 만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대면했다는 거죠.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할 적에 우리는 우리의 고르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를, 제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르반이 기쁨의 예물이 될 수 있을까? 물을 수 있겠죠. 그에 대한 설명이 4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뿔을 잘라다가 회막문 앞에다 사람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간을 뜰 것이요. 번제를 드리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고르반을 가져온 예배자가 직접 번제물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선 예배자는 안수된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직접. 그리고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물의 피를 받아서 피를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으로 막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번제를 제정하신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속죄 때문에 하나님이 번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상함을 감지할 수가 있죠. 뭐냐? 죄를 속죄하는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그런 예배가 따로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는데 번제에서도 지금 죄를 속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배가 사실 하나님이 제사법을 5가지 알려주는데 그 5가지 전부가 죄를 속죄하는 예배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소제와 화목제를 살펴보게 되면 죄를 속죄한다는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방식을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 왜 속죄에 대한 예배가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는 걸까요?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죄를 구분하셨어요. 우리는 죄라는 하나의 단어로 모든 항목들을 다 묶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죄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도 구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별도 단순하게 뭉뚱그려서 이게 다 죄야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구분하시고 그 죄를 속죄하는 예배들의 질서를 각각 다르게 세우셨다는 거죠. 속죄제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특히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나중 가서 깨달았을 때 드리는 예배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속죄하는 예배 방식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피를 성소 안에서 7번 뿌리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그 뿔들이 있는데, 뿔 장식들이 있는데 거기다 피를 바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런 뿔 같은 것들이 피를 발랐을 때 죄를 정화시킨다, 피를 정화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속건제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물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 집, 땅, 11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속건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예배 방식은 예배를 드리면서 성물들을 보상하는 거였어요. 뭐는 몇 배로, 뭐는 몇 분의 몇으로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죠. 속죄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속건제는 하나님의 물건을 건드렸을 때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고, 그에 따른 분명한 예배 방식을 하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번제의 경우에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속죄 방식에 대해서도 피를 하나님의 성물에 바른다든가 몇 번을 뿌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방에 막 뿌린다고만 이야기를 하죠. 속죄제랑 비교하면 다소 질서 없는 뉘앙스를 띠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번제가 말하는 속죄의 의미는 뭘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구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물건에 손대거나 굉장히 그런 무거운 죄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죄들에 대한 용서, 속죄하는 예배가 번제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라는 예배는 상번제라는 이름으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2번 드린 예배이기도 했어요. 매일 드렸고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였고 굉장히 늘 하던 예배였다라는 거죠. 일상을 시작하는 예배, 일상을 마무리하는 예배를 통해 일상적인 죄들의 용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를 통해 해결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를 드릴 적의 태도입니다. 4절 말씀을 잘 봐야 하는데요. 번제는 피를 뿌리는 의식이 속죄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예배자가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속죄함을 보여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속죄가 되는 걸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킨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죄를 전가시킨다, 죄를 옮긴다, 뒤집어 씌운다, 이런 이야기의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죄를 전가시킨다든가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은 없죠. 그렇다면 안수했을 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들 이렇게 이해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 왜 나온 걸까? 의구심이 들죠. 이러한 해석은 아사셀이라는 의식 때문에 생겨난 건데요.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 아사셀이라는 의식을 소개합니다. 아사셀은 예배가 아닌 하나의 의식인데, 이제 제사장이 염소 머리에 2손으로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불의와 죄를 전가시켜서 뒤집어 씌워서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각을 떠서 제단에 불태우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의식이었죠.
더욱이 번제에서 죄를 전가시킨다라는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고르반이잖아요. 흠 없는 예물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죄를 전가시킨다? 흠이 없던 것도 흠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내 죄를 전가시킨다라는 이해는. 두 번째 해석은 재물을 나랑 동일시하게 보는 거예요. 이 재물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수함으로 이 재물이 나와 똑같다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죄를 보면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인간은. 근데 당장 예배하는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재물을 통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대신 희생됐다라는 것을 생각해라 라는 의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제정하신 거다라고 해석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해석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들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세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안수하면 속죄가 된다. 안수가 속죄하는 거다. 이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이 예배로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예배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예배자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믿음이 예배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안수했고,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를 속죄할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신약 성경과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고 믿으면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진리, 믿음으로 속죄받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신약의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실 행동을, 번제를 예배한 예배자는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예배가 번제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에게 행하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날 것을 믿는다. 번제를 드린 예배자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적에 말씀이 예배 안에서 나를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교회 3층 로비 에어컨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다가 아예 작동을 하지를 않아서 지난주에 AS를 받았는데요. 왜 고장이 났나 보니까 실외기 모터가 프로펠러를 돌려야 되는데 원래는 모터가 살짝만 힘을 줘도 힘차게 돌아가는데 이 모터가 녹이 슬면서 부식이 되면서 힘을 세게 줘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기사님이 그걸 제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는데 딱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이래.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적 모터를 돌리셔야 하는데 말씀의 능력이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으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짝만 말씀이 나를 터치해도 내 영혼이 막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요동쳐야 되는데 내 영혼이 부식되고 녹이 슬다 보니까 말씀이 힘을 줘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말씀의 은혜도 없고 그냥 예배 자리만 지키다가 예배 시간만 보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녹습니다. 부식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고 싶어도 말씀이 들어가려고 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못 돌아가. 내 영혼이 녹슬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번제를 통해 내 일상 속에서 지었던 죄들이 고르반에 안수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내가 믿기만 해도 하나님이 내게 크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번제를 드렸던 예배자들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용서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내가 믿기만 해도 하나님이 내게 크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 말씀들이 예배 가운데 나를 요동치게 만드는가? 내 영적 모터를 돌리시는 힘을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번제를 드렸던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 역사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더 크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시려고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예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